우리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건대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정을 하나님이 뒤틀리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신선 모든 일을 부어지지 않고 내가 기억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나의 삶을 시험하게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내 삶을 돌아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불같은 삶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신 아버지 모든 주님의 평안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번 나가서 영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주님 앞에 온전히 내게로 간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삶을 아버지 온전히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예배를 통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으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네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가 오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 많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걸어야 될지 묻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응답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걷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 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걸으셨던 그 길, 아버지는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길, 아버지는 눈물로 걸었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저야만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걸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로 합니다. 주이신 그대로 회복되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기로 나오니 주여 인자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셨길 간절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말없이 공격하게 가셨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 가셨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을 여러 묵상하고 시합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을, 그 소망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나눠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온전한 주님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수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그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무게 때문에 더 큰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이지
넓은 문으로 가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우리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의 아이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 편성된 학급에서 올 한 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허락하옵시고 우리 모두 이 시간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잘 결실 맺게 하는 마음밭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드린 물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들이 자라날 때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부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그 물질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예, 여태까지 구약 성경 봤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다들 서울이고 하남인가요? 네? 다른 데 없어요? 대답이 없지. 근데 다 여기서 태어난 걸로 생각할게요.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입니다. 네. 금산은 뭐의 고장이냐면 항상 시골 애들이 하는 게죠. 우리는 인삼의 고장이야. 저는 인삼의 고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남양주에도 우리 동네에 제 고향에 깻잎이 들어오더라고요. 추부 깻잎이 우리 동네에 지금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고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 의사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관없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좀 태어나기 전에 좀 물어봤다면 제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재벌 가문이나 뭐 권력가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냥 목회자 집안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현신아 이리 와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막내 아들 이리 와봐 이랬어요.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보다 목사 아들 이리 와봐 이거예요. 제 이름은 목사 아들이었어요. 이게 기본 문구였어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면은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 목사님 막내 아들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인삼을 먹이세요. 인삼을 그때 막 다 깎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인삼이 우리 동네 그 금산군의 진짜 주산물이었기 때문에 동네 어머니들이 다 그것만 해요. 돗자리 깔아놓고 인삼 깎는 거 수삼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하고 또 말려야 되니까 그럼 오면은 뿌리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한 이유는 다 그때 그걸 얻어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썽꾸러기예요. 생각보다 꽤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막 여기 의자 뛰어넘어 다니고 뭐 밑에로 다니고 이건 기본이어갖고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면 누나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제 위로 오면서 저한테 아빠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의 새끼 때문에 교사 못 해먹겠다고 저는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와 반면에 제 형은 진짜 착해요. 착하고 모범생이고 제가 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제가 되게 존경해요. 형이지만 되게 건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형을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너무 착하고 그런데다 공부도 좀 잘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는 형과 제가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이어서 저는 항상 약자도 아니고 맨날 갈굼을 당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형이 목회를 안 하고 제가 하기로 결정했을 때 교인들이 다 놀랐어요. 형이 할 줄 알았대요. 형이 인품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목사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한다니까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권사님들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70, 80 막 이렇게 되셨는데 보면은 이 말썽쟁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컸네 이러시지 저를 목사로 보질 않아요. 전혀 목회자 이현신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도 저와 유사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거 갖고서 뭐 부흥 강사분들이 오시면 선지자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저도 고향 가면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의미가 그거에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어디죠? 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초등부 다시 보내야 되나? 우리 친구 유년부 소년부 다시 보내야 되나? 유치부도 다 하는 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언제 오셨냐면은 이집트로 헤롯이 죽일 때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 오셔서 그 다음부터 쭉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략 30년 가까이 사신 거죠. 30살에 예수님이 30살에 자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공생애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아요. 게다가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는 뭐예요? 가구 만드는 일을 하죠. 이런 가구나 건축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도 그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목수 예수님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전까지의 삶이세요. 뭐 특별한 게 간혹 기록되어 있지만 대다수가 보다 그냥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그러던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세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중풍병자들이 깨끗함을 입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앞을 보게 돼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예수님 말씀을 참 잘 전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 선포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와서 이 경이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놀라고 반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가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에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습관대로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은 주일마다 교회를 방문하셔서 설교를 했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예배드렸던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여기 새빛교회에서 잘 자랐다가 멀리 어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렸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 없어요. 그때는 구약이 성경이었어요. 그 책을 구약을 읽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어디를 찾아서 읽으냐면 구약 예언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딱 피고 읽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이 담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서 읽은 본문은 그 또 이사야의 수많은 본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 본문이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런 것들을 읽으셨어요. 사실 61장 1절 2절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냥 쭉 써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딱 피시고 거기를 찾아서 그 본문을 읽으셨어요. 우리처럼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 거를 쭉 펴셔서 거기를 딱 찾으셔서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향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봐라, 구약의 예언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봐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선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택한 주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안 하세요. 그냥 기적을 행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다니셨지 자기 동네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 읽으니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봐요. 21절을 보면은 이래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 예언이 너희들 귀에,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뭐다?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대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의 그 구절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네 귀에 응하였다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이로웠다라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구나, 놀랐구나 라고 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들은 과거에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며 지내던 예수님만 기억해요. 그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30살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받고 돌아가신 게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3쯤에 하늘나라 가셨다 승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6개월일지 2달일지 1달일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수 일을 하던 예수님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잘 살펴봐요. 성경을 잘 살펴보고 고민해봐요. 이들은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이들을 가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경이로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을 그 눈으로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너는 우리 동네 목수 출신, 그 목수 출신 아니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거기서의 사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도 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꿔보니까 이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도 성경 말씀을 듣고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도 전혀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빗대어 엘리야 사건과 엘리사 사건을 언급해요.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사건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도 될 기적을 굳이 행하지 않고 이방 땅, 이방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엘리야 때 시돈 땅에 있는 과부만 엘리야의 기적을 맛봤고 엘리사 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었으니까, 그들은 그가 선지자인 걸 믿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처럼 너희들한테도 내가 메시아인 걸 듣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냥 강력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민족이야.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포로에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이렇게 회당도 건설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할 수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네 밖 쫓아내서 벗고 나와서 그 도시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요. 어떻게? 밀어 죽이려고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 누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다 회당이라는 지금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 회당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못하면 그 일은 절대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을 하시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일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뭐 친목단체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고백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건 내 삶이 일주일 동안 세상 앞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깨져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길로 가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고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친구 보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라고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일주일에 그냥 다 친목단체처럼 모인다면 산악회야 뭐가 달라요? 네? 일주일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산에 올라서 전상을 받다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훌륭해. 뭐가 다를까요? 일주일마다 저 여름 되면 서핑을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와, 내가 서핑을 잘 타, 역시 나는 강을 가르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요? 내 친구를 만났어, 행복해.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부족한 것도, 이 잘못된 것도, 이 삶 매 순간순간 우리 걸음마다 호흡마다 해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쩔 수 없는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구나라고 해서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금 새 힘을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만약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고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뭐가 달라요?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무당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내 돈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뭐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0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저한테는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상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세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유혹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담대히 그들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조롱당할 수 있죠. 비웃음 당할 수 있어요. 핍박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우리가 사순절 시작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행동으로, 패턴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그걸 느껴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삶에 작은 씨앗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비웃음거리죠. 조롱거리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저 쉽다고 얘기 안 합니다. 고백은 쉽죠.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체화가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삶에 그걸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게 생각하세요. 그냥 5분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드리는 거는 5분 만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은 다음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걸 읽으면서 고민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며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창조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40세기가 또한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이웃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아버지의 비웃음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아버지 엄습하여 돌아갔고 주님 아버지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은혜를 바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는 자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과 또한 주님의 오늘의 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아버지 헛된 기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내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버지 친구들의 가정과 모든 아버지의 스포츠와 아버지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매일 삶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흔적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당당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꽃들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갈 때에
엘샤다이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예배 안내. 현장에서 예배로 드리지만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유진 상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샤다이 중고등부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든 분야 지원 바랍니다. 3월 생일자를 주 안에서 축하합니다. 우리 부활절에 세례와 입교가 있어요. 그 해당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파악해 주시고요. 그 미리 설명드리겠지만 총회법이 조금 바뀌어서요. 그 중1부터 그 입교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유아 세례 받았는데 안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파악해 주시고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있으면 역시 같이 파악해 주셔서 이따 그 각 반별 모임 끝난 후에 선생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 반별로 모여주시겠습니다.